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할 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을 밤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확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잎이 나고 가지가 나서 그 풍성한 가지들로 인하여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그곳에서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가장 작은 그 깨알보다 작은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2m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속도로 엄청나게 그 2m에서 3m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겨자씨를 이야기해서 겨자씨 나무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세상에 더 큰 나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성장 속도 이것이 작은 것에서 눈에 보이똥 말똥한 그 아주 작은 것에서 엄청난 그런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너희들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나중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깃들이게 하는 그 안에 깃들이게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에스겔이나 또 시편에 계속적으로 그 다윗이 또는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안에 거주한다 이런 말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새들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말은 이 공중의 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백향나무에 깃들이는 새들과 같다. 네,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나사렛을 거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언제까지 확장되어집니까? 맞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오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속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열심히 넓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으로 가자 하고는 배를 타십니다. 또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유다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방 땅 그라사 지역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그라사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 사역이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그 배 위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헤어리 치는 이 스크롤, 이 바람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마주쳐서 바다에서 헤어리를 치게 되고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바람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완전히 흔들려서 자초하게 되었어요. 완전 광풍으로 인해서 미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놀래서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몹시도 두려워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자던 그 잠을 깨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이고, 왜 잠을 귀찮게, 잠자는데 귀찮게 만드느냐.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죽게 되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들어 이러시기를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시죠. 그러면서 왜 심히 두려워하느냐? 예,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이렇게 잠잠한가?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거죠. 놀라면서 서로가 놀란 가슴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정케 하시는 그 주님이 권능과 권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과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도 봤어요. 말씀의 권위도 봤어요. 왕의 권위, 그죠? 그리고 귀신도 굴복당하는 권세를 봤어요.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를 봤어요. 그 다음에 자연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연도 잠잠케 하는 능력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은, 자연을 잠잠케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어요. 그는 바로 시편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 시편 말씀에 보면 106편 9절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꾸짖으셨다, 이 말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꾸짖을 때에 바닷길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잠잠케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의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세웠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풍랑을 잠잠케 함으로, 바다를 잠잠케 함으로 시작된다. 이 바다는 예전부터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심 속에는,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다는 마귀, 악한 권세,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잠잠케 하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권세 있는 주님이 사단의 권세도 잠잠케 할지어다. 할렐루야. 잠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큐트의 적용점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환난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종류의 풍랑과 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과 바람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도 두렵지만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없다고 풍랑 속에서 같이 그냥 자멸하지 말고, 풍랑이 이르면 주님 깰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잠잠케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그 확장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꾸짖음으로,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저 겨자씨에서 과연 싹이 돋아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은 많은 종류의 새들이 그곳에서 깃들이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까지 번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풍랑을 다스려 주시고 그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사역지까지 온전히 배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